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타락한 성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타락한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간 왕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그 특단의 조치가 뭐냐?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이 언약의 사자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 왕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타락한 성전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타락한 제사장들이 아니라 거룩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언약의 사자입니다. 이 언약의 사자가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내 사자를 먼저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보내시는 사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고, 언약의 사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다시 오세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먼저 누가 와서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이 오실 거라는 겁니다.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호련하다는 말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호련히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그날을 미리 예비해야 됩니다. 예비, 준비하는 것이고 대비하는 겁니다. 슬기로운 처녀처럼 이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보낸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첩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땅에다가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밭을 어떻게 합니까? 갈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배당을 지을 때도 먼저 뭐부터 합니까? 덮어놓고 예배당 짓는 게 아니라 토목 공사를 하잖아요. 길을 닦고 터를 닦고 그 위에 반듯하게 집을 세우는 것처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세례를 했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려면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세요. 회개는 새로운 삶을 위한 선행 조건입니다. 회개하는 깊이만큼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된 행실을 잘못했습니다 뉘우치는 차원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회심이라고 합니다. 중심을 바꾸는 거예요. 세례는 단순히 물로 씻는 종교적인 의식이나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신고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결단이자, 이전에는 욕심에 이끌려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으로 나의 중심을 돌이키는 겁니다. 전에는 본능을 쫓아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2번 태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 출생은 육체의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 출생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야.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약속이며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증표가 세례입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가 이 거듭남의 출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세례 받는다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욕심에 이끌려 살던 나의 옛자는 물과 함께 수장되어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은총의 순간이 세례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는 거듭남을 향한 거룩한 구원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왜 출발점이라 그러냐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거듭남이 시작되지만 거듭남의 완성은 성령 충만으로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혼인서약을 맺는 건 가정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 행복한 가정으로 나가는 출발이잖아요. 그것처럼 거듭남도 세례로 시작되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는 단 한 번 받는 겁니다. 단 한 번 받지만 성령 세례는 날마다 받아야 돼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2절 상반부 말씀, 그의 임하는 날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시는 날. 이날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심판대가 열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인생의 종말인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것처럼 그날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세상에서 쌓아놓은 업적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모아놓은 물질 소용없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준행이라는 말씀 배웠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대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는지 안 했는지만 보세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무슨 책이 펴졌어요? 생명책. 이 생명책은 영어로 쓰면 Book of
라이프입니다. 라이프. 이 라이프가 삶이거든요. 삶을 기록한 책입니다. 누구의 삶이겠습니까? 나의 삶.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뭘로 심판을 받습니까? 기록된 대로. 이 두 가지 말씀을 합쳐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았는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살았는지 기록한 책대로 심판날에 심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만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심판의 기준은 중심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심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이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믿음. 이 중심은 언제 드러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언제 드러난다고 그랬습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삶에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인지 물질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위기의 순간에 말씀대로 준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건데 이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준행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합니다.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어요. 신뢰하면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순종하지 않느냐?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을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대로 합니다. 이게 축복의 길이니까. 슬로베니아라고 하는 나라의 격언인데 겨울이 우리에게 물을 것이다. 여름에 무엇을 하였느냐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물어볼 겁니다. 너 사는 동안 뭐하고 살았냐.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곧 우리의 중심에서 우러나온 우리의 삶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세워나가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2절 하반부부터 4절 말씀, 오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용광로 속의 맹렬한 불과 같다. 그는 가장 강력한 세정제와 같다. 그는 금과 은을 정련하고 더러운 옷을 깨끗이 빨듯이 레위 제사장들을 정련하고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을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 의의 제물을 바치기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 낼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유다와 예루살렘은 오래전처럼 하나님께 합당한 존재, 기쁨을 드리는 존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거듭났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시작은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 세례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거듭남과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불 세례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불 세례를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되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나니 나는 그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베푼 물 세례와 구별되는 또 다른 세례를 불 세례라고 부릅니다. 곧 예수님께서 베푸실 성령 세례입니다. 물 세례가 내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아래로부터의 변화라면 불 세례, 성령 세례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언제 주십니까? 회개할 때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타난 성령 세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려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변화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우리 몸을 땅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처럼 우리의 죄가 우리를 죄악의 심연으로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자꾸 나의 자아가 나의 욕심이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물 세례가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이 만성질환처럼 완고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물 세례와 더불어서 예수께서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불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 회개의 물 세례와 더불어 위로부터 부으시는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느냐? 언제 성령이 임합니까? 회개하며 기도할 때. 전심으로 회개하고 진짜 회개가 터져 나오면 그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목적은 심판하기 위해 임하신다는 겁니다. 심판을 오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조차도 심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심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을 완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멸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돌이켜 회개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멸망이 임하느냐? 회개치 않아서.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구원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합니다. 심판의 기준입니다. 미리 답을 다 보여주셨어요.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 술수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마술을 부리는 자들이라고 번역합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마술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이 예수님께 뭐라고 시험합니까? 이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라.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마술은 뭐냐면 부동산 투기의 불로소득, 돌로 떡을 만드는 마술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사단의 마술입니다. 매직. 돌은 돌이에요. 그런데 돌로 떡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사단의 매직이다. 술수하는 자라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 매직을 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자는 육체적인 간음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물질을 더 사랑하는, 명예를 더 사랑하는 영적 간음을 뜻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간음이에요. 프랑스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집을 두 채 가진 자는 이성을 잃고 두 여인을 가진 자는 영혼을 잃는다. 거짓 맹세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제8계의 병에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잘 외우는데 십계명은 안 지켜요. 그래서 순간순간 거짓말합니다. 품꾼의 삭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부당한 임금 착취입니다.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과부와 고아는 누굽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사회적인 약자, 그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요즘으로 바꿔 말하면 무주택 서민들입니다. 난민입니다. 무주택 서민의 고통과 난민의 눈물을 외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통칭해요.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이 술수하는 자들이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품꾼의 싹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니까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삶의 양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말라기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람 사는 거는. 그때도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신앙생활만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다 우리의 삶에서, 일상생활에서 다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신앙생활만 아니라 일상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생활합니다. 믿는 대로 삶에서 실천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술수, 간음, 거짓 맹세, 품꾼의 삭, 과부와 고아, 나그네를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6절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소멸하지 않고 다시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길이 뭐냐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시니, 여기서 변혁하다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우리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인간의 공로에 의한 자력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타력 구원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정리해 보면 변함없는 구원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구원의 언약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선행 조건은 회개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홍 같은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희어지는 변함없는 구원의 길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뭐냐면 욕심을 쫓은 삶에서 말씀을 쫓는 삶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욕심을 이끌려 살면 반드시 죄를 잉태하게 되어 있고, 죄가 자라면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 살면 의를 이루게 되고, 의의 열매는 생명으로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함으로 소멸치 않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